담임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요 본문을 가지고 망대 글로 제목을 주실 때는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 이렇게 제목을 주셨었죠. 성경에서요. 이제 할례를 좀 찾아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보면 먼저 이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7장 이제 4절 5절 말씀이에요. 17장 4절 5절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큰 집의 아버지, 한 가문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제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라 이런 이제 뜻으로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꾸십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 9절로 11절이요. 창세기 17장.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보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렇죠? 언약을 성취할 자격이 있다는 하나의 이제 증표로 줘. 언약의 증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읽었죠 아까. 5장을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 5장의 할례가 나와요. 여호수아 5장의 할례. 할례를 행하게 한 까닭은 우리가 읽었듯이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에 할례를 받게 하셔요. 무슨 의미냐면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격. 언약 성취를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룰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이제 의미로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을 다시 보니까요. 17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면서 8절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하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자기들의 것임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5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는지라.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되었던 과거잖아요. 그 노예되었던 과거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 이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 그 당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과거를 끝내라요, 과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야. 영원히 구별된 언약의 백성이다 이제. 그걸 확신해라. 과거를 끝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어 계시는 거예요. 좀 하나만 더 쓸까요? 서로 세 번째요. 그러면 할례와 그러니까 성경의 뭐 할례를 창세기 17장에서 보았고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았는데 요 할례와 할례라는 게 이제 아시잖아요. 포피를 베는 남성의 포피를 베는 건데 할례와 나 뭐 여성분들은 뭐 할례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지금 율법적 의미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서 할례와 나 이렇게 이제 소지 제목을 달아놓고 뭐 생각해 보니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9절로 13절 말씀. 이거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3절. 뭐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로마서 4장 9절로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이 복이라 함은 로마서 4장을 로마서 3장 4장 읽어오시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잘 보세요.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무할례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무할례시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하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이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여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죠? 무할례자로서 믿는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다 결론을 지어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은 율법으로 여기서 말한 율법은 이를테면 할례죠. 할례. 율법으로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뭐 그냥 성경을 쭉 그대로 읽었습니다만은 메시지 하나 붙잡아야 되겠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제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무할례, 할례 없이 율법적 할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그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신 언약이 여러 가지 뭐 있죠.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절목절목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세계복음화예요. 창세기 12장 1, 2, 3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부르신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운동 하시겠다. 그 증거가 뭡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운동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복음을 세계화하겠다는 약속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목사님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이 말씀으로 뭐 정리가 되겠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는 할례. 마음에 할례. 딱 떠오르시죠? 뭐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는 할례. 마음에 할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의 할례. 믿음의 믿음. 그렇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믿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뭐 목사님 메시지 기억해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할례와 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모든 약속을 그 모든 언약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칭찬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그죠? 그 칭찬, 의롭다 하시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의 이게 사실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참을 수 있겠지만 의롭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하셨던 할례와 같이 여기세요.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할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칭찬, 그렇죠? 여기서 뭐 29절에는 의라는 단어가 없는데 로마서 2장 3장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칭찬,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칭찬이요. 그 의입니다. 의롭다.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주역이다.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은 뭐 지난 주간 그 목금토 3일간 주셨던 여호수아서 5장 말씀 그 본문 각각의 하나하나의 매일의 본문이었는데 요거 하나씩 좀 가지고 세 개의 대지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9절이에요. 할례죠. 뭐 서론에서도 여호수아 5장의 할례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본문 로마서 5장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할례. 이제 할례는 그 포피를 베서 끊는 거예요. 이를테면 끊어라. 옛 것을 끊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끊어라보다 끝내라가 더 낫죠. 끝내라. 할례의 이제 메시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끝내라예요. 끝내라. 뭐 끊어라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붙잡고 끝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붙잡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끝내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 이거 말고 있습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으로 끝내라. 뭐 끊어라 이렇게 표현하자면 다른 답 그 끊어라. 다른 답 없다. 그 끊어라. 다른 답 끊어라.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의 한 가지 문제, 죄를 끝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대속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뭐 저도 8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속성, 뭐 이것도 속성이다 할 수 있고요. 의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임마누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죄를 끝내시고 지금 나의 속성 임마누엘의 원인이 되신 분 그리스도예요. 이 답으로 끝내라. 다른 답 찾는 거 끊어라 이제.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따라 나오겠죠. 이제 감람산 미션으로 끝내라. 뭐 뭘 끝내야 되겠죠? 뭘 끊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끊어라 이게 조금 더 말하기 좀 편하네요. 뭐냐면 다른 응답 끊어야 다른 응답. 다른 응답 찾는 거 끊어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은 따로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세 번째,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 체험으로 끝내라. 일테면 이거는 이제 방향입니다. 답, 그리스도, 응답. 자, 감난사 미션으로 끝내라. 다른 응답 찾는 거 끝내라. 끊어라. 다른 응답 끊어라. 응답은 하나님 나라 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체험으로 끝내라. 뭘 끝내야 될까요? 이제 이를테면 방황을 끝내는 거예요. 왜 방황하죠? 내가 죽어서까지 그냥 그것만 보고 갈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 찾고 다니는 그런 좀 이를테면 방황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걸 끊어라. 그죠? 다른 그 방황을 끝내라.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향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인용해 볼까요?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가지고 요거 체험하는 거 증인. 그렇죠?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 누리는 증인이 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를테면 방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속으로든 겉으로든 누구와 대화를 하든 이제 딱 묻어 나오는 게 상처예요, 상처. 내 환경이 이렇다. 조건은 이렇다. 이런 게 이제 묻어 나오거든요. 살짝씩.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랍니다. 어떤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 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없는 거예요. 내 목적은 없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인데 메시지를 어떻게 삼으면 좋겠는가? 끝내라. 옛 것을 끊어라. 이렇게. 두 번째는요. 이어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서는 뭐 두 가지로 볼 수는 있는데 뭐 10절도 볼 수 있고 뒤에 만나가 그친 얘기도 우리가 메시지로 삼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요. 6월절이 6월절. 여기 할례. 6월절. 이스라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2장 이후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양 잡아서 문 임방에 피 바른 날 재앙이 이렇게 넘어갔죠. 유월했죠.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때 잡은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장차 오셔서 희생당할 그리스도를 예표한 게 그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뭐 출애굽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 고기는 먹으면 되고 양 잡아서 피 바를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를테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했어요. 그죠? 뭐가 유월했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유월했어요, 유월. 근데 요 얘기를 다 모아서 그죠? 이제 한 단어로 쓰니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출애굽도 어떤 의미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뭘까요? 구원. 이를테면 구원은 이제 관계의 가장 정상적인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사단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게 성경적으로 원래대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의 원인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이제 회복된 모든 관계를 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확신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확신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도 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응답 어떻게 받아요? 구원 이후에도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 그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면 되는 나. 그죠? 그렇게 확인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면 되는 나, 이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뭐 사람한테만 칭찬받아도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신다니까 어떻게? 네가 의롭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너 나 앞에서 흠없다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약속의 주역이 바로 너다. 두 번째는요.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사단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어떻게 확인하고 이제 확신할 것인가? 어떤 관계입니까? 동반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관계 없어요. 이를테면 말 그대로 출이에요, 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대적이에요, 대적.
예전에 우리 아비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그 안에서 종노릇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대적이에요. 근데 대적인데 우리가 힘써 싸울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에 되어 있지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상하고 무릎 꿇고 이미 굴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대로. 네. 너희 염려를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의미로는 이제 염려하고 있는 상태가 속은 상태. 어떤 의미로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단과의 관계, 뭐 끝났다 정도가 아니라 뭐 대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무릎 꿇은 자예요. 하나님 이미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나한테 안 속으면 되고 내 상황에 안 속으면 되고 옆 사람의 말에 안 속으면 되고요. 세상의 상황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 6월절을 뭐 키워드로 이해하니까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원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이제 세 가지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된 회복된 관계를 확인하고 확신하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것인가? 과거에 옛적에는 세상은 이제 우리에게는 뭐였죠? 흠모의 대상이죠. 흠모. 이를테면 사랑의 대상.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치유의 대상이에요. 치유. 그렇죠? 예전에는 흠모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 혹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대상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살릴 대상이에요. 치유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치유의 원인? 치유의 답?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살리고 치유할 대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단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확인하고요. 확신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것도 그냥 쭉 다시 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 이게 아마 지난주 토요일 정도에 주셨던 그 망대 글 본문이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좀 포인트가 이를테면 두 군데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파송됐어요. 지금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와의 싸움도 아니죠.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실 테니까요.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군대 대장을 파송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성취된다는 메시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 그리고 뭐 16절이죠. 16절 보니까요. 16절. 15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네가 뒷부분 보니까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 단임 목사님 메시지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그거에 행하시는 일이 거룩하다.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왜냐 지금 네가 선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은 거룩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이제는 너의 소유 그 뜻이에요. 가나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한 곳이다. 이미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동시에 이제는 너희의 것이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메시지를 좀 삼아 이해하자면 우리는 이제 상황을 잘 따져요. 이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상황을 따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절대가 뭐예요? 절대. 이건 절대가 상황은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가 뭡니까? 절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의 뜻. 절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요 하나님의 뜻, 이를테면 이제 지금 많은 응답 제목 주셨잖아요. 이미 응답 제목들 많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237 나라 5천 중국 살리는 그 응답, 그렇죠? 그리고 렘넌트 서구가는 응답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메시지로 정리를 할까요? 세 번째 대제를. 이를테면 어떤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 수준의 말과 생각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수준의 이를테면 말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칠 것이 없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메시지. 그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미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뭐 물리적 의미의 땅은 아닙니다만 이미 응답 제목 주었죠. 응답 제목. 이게 이미 요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한 곳이라는 거예요. 곳.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 기준의 수준의 말과 생각과 응답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읽고 그냥 지나갈까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 앞에서도 세상에 강한 자, 구체적으로 사단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여기서는 이제 이를테면 나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문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가 뭡니까? 죄잖아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죄 사함 받은 표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뭐 흠이 없다. 이 뜻도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개 쓰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뭐 뒤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길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근데 이제 이기다, 승리하다 이게 헷갈려요. 우리는. 우리 레몬트들 보세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쫙 이렇게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나중에 우리 애들 대학 갈 텐데 뭐 대학도 순위 쫙 매기고 나보다 상위권 간 대학 친구한테 내가 이겼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세상 목사님이 이길 자가 없는 자, 다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나 졌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긴다는 뜻이 뭐예요? 승리한다는 말이 뭐예요? 살리라. 그러니까 5가지 확신 중에 승리의 확신, 이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좀 계속 내려오면서 본인들이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응답 받으셨겠지만 저는 승리의 확신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살리게 하신다. 살려버려라. 살리는 게 이기는 것. 복음으로 살려라 세상을. 그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길 자 없는 자, 살리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말씀을 벌써 드렸네요. 복음운동 가지고 저와 여러분 복음운동 할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렘넌트. 5번째로 이제 하나만 더 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마치 가나안 땅 모든 왕들 앞에서 가나안 땅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 전들 앞에서 정신을 잃고 넘어지듯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 앞에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문제도 쫓겨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쫓겨가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그죠?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 말씀 기억하시고요. 교회의 비밀 가지고 이제 세상 현장을 살릴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게 복이겠습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복. 그죠? 축복, 2글자는 축복, 1글자로는 복.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물론 그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복이라 하셨는데 이제 조금 넓혀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으로 여기시고 진짜 평안한 여러분 되시기를, 특히 렘넌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